이제 대학을 들어가려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원을 갔습니다. 학원을 갔더니 그 학원 벽에 이런 글들이 적혀 있어요. 애들이 적어 놓은 거겠죠. 너는 재수, 나는 삼수, 부흥되는 우리 학원. 이런 글도 있고요. 그 다음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 이런 글을 보고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에서 한 번 좀 실패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한 번쯤은 거쳐야 될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런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 그런 건 내 인생이 없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학교를 다니다가 대학 입시에 실패한 적도 있을 거고, 연애를 하다가 실패한 적도 있을 거고,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잘못돼서 어려움을 겪은 분도 있을 거고, 여러 분야에서 내가 한 번도 원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나는 실패하고 싶지 않아? 성공하고 싶어. 그런데 왜 실패합니까? 실패하는 원인이 있겠죠? 왜 실패하느냐?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를 해?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실패의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되죠. 그런데 이 하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으려고 생각을 한 거. 왜 그래요? 원래는 알고 있잖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말씀에 정령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사단이 꼬드기잖아요. 아니야. 먹으면 절대 죽지 않아.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따먹어 보라고. 근데 이 사단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이 더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 뭐냐? 이 선악과를 따먹죠. 결과는 뭐냐? 하나님 말씀, 사단의 말대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죽게 됐어. 죽음이 찾아오고 그 죽음이 자기뿐만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어디다 귀를 기울이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든요. 사단은 어떤 존재냐? 찾아올 때 내가 사단이다 이렇게 찾아오는 사단은 하나도 없어요. 사단은 반드시 찾아올 때는 그 모습은 너무 멋진 모습으로 속이는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요. 그리고 그 사단의 말을 들으면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 여러분, 우리에게 가끔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기꾼에 넘어가서 어려움을 겪고. 왜 그래? 그 사기꾼의 그 거짓말하는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진짜일 것 같거든. 그 소리 귀를 기울이니까 쏙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취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어디를 건들면 넘어온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유혹할 때 내 약점을 반드시 건들게 돼 있어요. 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다 욕심이 있어. 돈 많이 벌고 싶고, 예뻐지고 싶고, 높이 올라가고 싶고, 이런 욕심이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그걸 건들면 돈 많이 번다고 얘기하는데 안 넘어가나요? 넘어가죠. 얼굴 예쁘게 만들어준다는데 비싼 화장품 안 사려고 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발라야 될 것 같아. 사게 되잖아요. 우리 욕심을 건드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한 번 실패했다고 끝입니까?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할 수도 있죠? 실패할 수 있는데 뭐 할 수 있나? 다리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인생을 한 번 실패도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실패를 딛고 다시금 일어서면 뭐냐? 더욱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도 있죠. 제가 어제 TV를 보니까 이 부산에서 밀면집을 한 사장님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밀면집이 밀면 가격이 얼마냐? 2,500원이에요. 되게 싸죠? 그런데 이 싸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엄청나게 오더만요. 그 밀면집에. 근데 그 밀면집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3번이나 실패했어요.
식당을 열어가지고 서울에서도 하고 여러 곳에 식당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온 가족이 죽기로 작정을 했다. 자살을 하기로. 거기까지 갔는데 다시금 일어서서 이 미니뮤지엄을 열었는데 이제는 성공한 거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니까 다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일어서야 돼. 그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실패했다고 그저 쿡 처져 있는 게 아니라 일어서 앞으로 나아가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성공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뭡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실패했어. 그 실패하면 마음이 처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자살하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도망가고 싶고.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금 일어서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신구약 본문 뭐냐? 우리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는 인생에 다시금 일어서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구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약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을 본문을 보니까 오늘 구약의 주인공이 계속해서 누구 얘기냐 그러면 나오미란 여자 얘기예요. 이 나오미란 여자가 말한 것을 쭉 그대로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럼 나오미는 어떤 여자냐? 원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았어. 남편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네 사람이 가족을 이뤄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흉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갔냐 그러면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온 거죠. 근데 이 모압 지방에 와서 좀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두 아들을 이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이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다가 남편이 나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는 것도 마음 아픈 일이 엄청 힘든 일인데 이 남편과 또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 나오미의 인생이라는 게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오미가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내가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이제 일어서지요. 일어서면서 처음에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보니까 두 며느리를 데려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고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돌아가서 친정에 가서 재가라 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나오미가 이 돌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떠나와서 성공하고 돌아가면 괜찮은데 내가 떠나와서 실패하고 돌아가면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안 쓰잖아요. 돌아가면 부끄럽잖아요. 못 돌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돌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떠나죠. 그러면 나오미가 다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을 내렸어. 그런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이 낙심하고 살던 나오미가 다시 일어서서 내가 고향을 돌아가기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돌아간다 하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왔는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을 양식을 주셨고 돌보신다는 소리를 듣고 일어서게 된 거죠. 나오미가 모압 땅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금 고향으로 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첫 행동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거죠. 자, 나오미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겪었잖아요.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를 본인이 고민해 본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 나오미가 고민을 해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답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 나오미가 고민 끝에 내린 답이 바로 뭐냐? 깨달은 게 바로 뭐냐? 13절에 나와 있거든요.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들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라합이 깨달은 게 바로 뭐냐?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나를 징계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잘못을 가지고 징계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내가 너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 나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과 필요한 걸 채워주는 얘기를 듣고는 결단하고 그가 뭐느냐? 돌아가겠다고 발걸음을 내딛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실패에서 성공으로 복된 사람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속에 뭐냐? 변화가 일어나요. 인생을 복되게 사는 비결이 뭐냐? 다시 일어서는 비결이 뭐냐? 이건 딴 데인 게 아니라 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일어설 수 있는 능력, 복된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았잖아요. 여기서 나는 천국 못 가겠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우리 다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 우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그냥 나 혼자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예수님 얼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얼굴 본 적도 없어요. 천국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고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 데려가는 것도 우리 다 믿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걸 믿어요? 내가 본 적도 없는데. 딱 한 가지죠.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뭘 얘기했어요?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어 천국 가. 예수 믿어 재산 받아. 이렇게 누군가 나에게 전한 거예요. 누가 내기에 됐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천국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자,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라합의 사건이에요.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지 않습니까? 정탐하러 왔는데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다 이제 찾아나서죠. 도망갈 데가 없어. 왜? 다 적군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라합이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자기를 숨겨주는 거예요. 아니 적군인데 한 번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자기를 숨겨줘. 그러니까 사람이 이 정탐꾼들이 너무 놀라서 라합한테 물어보면 너 어떻게 우리 숨겨주니? 라합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처나지에 그런 하나님이 없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탐꾼이 깜짝 놀랐어. 이 여자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알아? 여자 고백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갈랐는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본 게 아니고 뭐라고요? 들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어떻게 갈랐는지, 그 다음 여기까지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도와주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를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라합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 하나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틀림없이 너희 나라가 너희 민족이 이 여리고를 정복하게 될 거야. 정복하게 되면 나와 내 가족을 구원시켜 달라. 당신을 살려주는 대신에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 라합이 어떻게 믿었다고요? 딱 한 가지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라합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뭐냐? 나와 내 가족과 주변 사람을 살리게 돼요. 구원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올려서 말씀하셨어요? 박동수 이렇게 이름 불러보셨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뭐 그런 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찾아 그냥 우리에게 막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따로 있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예배 자리에 달려나와야 돼. 예배 자리에 달려나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 예배가 왜 중요하냐 그냥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 왜? 하나님은 평소에는 그렇게 혼자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내가 예배 참석하며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사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러면 뭐냐?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깨달음이 생겨나요. 하나님 말씀 듣기 전까지는 내가 뭘 잘못했는가 잘 못 깨닫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부족한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가 왜 실패하느냐 그러면 이 길로 간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실패하는데 내가 이 길로 갔어. 근데 이게 내가 실패하기 전에 이 길로 가기 전까지 이게 뭔지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길로 간 게 잘못된 거야. 그러면 다음부터 이 길로 가는 게 잘못된 거 알았으니까 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길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성공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런데 이런 죄를 범하고도 다윗이 전혀 깨닫지를 않는 거예요. 엄청난 살인했잖아요. 자기를 충신을 죽였잖아요. 아내를 빼앗잖아요. 그런데도 죄를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이 다윗이 죄를 깨닫기를 원했는데 다윗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죄로 인해 다윗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결국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야.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고 당신이 바로 그 악한 그 사람이다 하고 딱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 다윗이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침상이 젖을 정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셨잖아요. 나단을 보내서 그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는 나단이 다윗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단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가슴을 치며 뉘우치며 회개하죠. 결국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나오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듣고 일어서잖아요.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나오미가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냐? 내가 돌아가면 창피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동네 사람한테 창피해서 얼굴도 제대로 듣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어머 나오미가 왔네 이랬다고. 동네 사람들이 어머 몇 년 만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나보고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뭐라 불러? 마라라 불러. 자기 스스로 얘기해. 나는 실패자야. 나는 고통이야. 나는 그 나오미 이름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나오미를 위해서 뭘 예배해 놓으냐? 보아스라는 멋진 남자를 예배해 놓았어요. 보아스는 멋진 남자를 예배해 놓고 누구와 자기 며느리인 룻과 만나서 결혼하게 만들었잖아요. 식량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누가 키웁니까? 나오미가 키우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기억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때로는 실패하는 길이 있다 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다. 일어서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순위가 바로 뭐냐?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도망가고 싶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뭐 일하다 보면 일이 잘 안 풀리고 너무 힘들면 한번 하다 도망가고 싶어. 그래 실제로 도망간 사람 많잖아요. 옛날에 애 버리고 도망간 엄마도 있었고 사업하면 사업자들이 이 사업이 실패하니까 도망가지 빚쟁이 때문에 도망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도망을 가도요 제대로 가야 돼요. 도망을 가도 제대로 가면 일이 풀려. 근데 도망가도 잘못 가니까 문제가 되지. 도망을 가도 제대로 도망가면 이 도망 그 자체가 도리어 회복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모나미 이 필구국 만드는 사장님이 사업을 해서 실패했잖아요.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갈 데가 없으니까 빚제를 피해가지고 기도원으로 도망간 거예요. 기도원으로 도망을 갔는데 기도원에 도망을 갔다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자기가 뭐 때문에 잘못했는가를 죄를 깨달아. 뉘우치면 회개했어. 그리고 그가 새롭게 하나님 말씀 듣고 출발해서 만든 볼펜이 바로 이 볼펜이에요. 모나미 153 볼펜. 이게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 기적 같다. 이거 별거 아닌가? 보기는 아무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볼펜이 엄청나게 팔렸잖아요. 모나미가 일어서게 된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가 우리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실패할 수 있는데 상 일어서야 돼.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일어서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기도하면 듣다 보면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시 일어나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 넘어지다가 일어서서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단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단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어디 와야 돼?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 열심히 교회 더 나와야 돼. 도망가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돼. 나와서 하나님 말씀 기도하며 들어야 돼. 들으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가장 먼저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시작 본문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작 본문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신약의 본문을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여자가 자매잖아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가 이제 나오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가 누구냐? 오빠가 누구냐? 나사로야. 근데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들으니까 제일 먼저 소식을 보낸 게 누구냐? 마르다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서 오빠가 병들었으니까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왜?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 주십시오 하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결국 기다리다가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죽었으니까 장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례식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바위에다 굴을 파서 그쪽에다 이제 간을 넣어서 이렇게 사람의 시신을 묻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매장방법이 그러니까. 그래서 돌을 막아놨어요. 그런데 나흘이 지나니까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막 나. 그때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너무 서운한 거야. 아니 진작 오셨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 오빠 고쳐주실 거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거 마르다 마리아 아니까.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미웠을 것 같아. 그렇게 서운한 얘기를 하잖아요. 진작 오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 오셔서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상황이 종료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죽어가지고 이제 장례 끝나고 시체에서 냄새가 나니까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난 거예요. 이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뜬금없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딱 한마디 하셨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보고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이 말씀하셨어요.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 왜 믿을 수가 없냐 그러면 아픈 중에 오셨으면 그 말이 믿어지는데 이미 사람이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사람이 죽었잖아요. 시체가 썩었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마르다 마리아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마음에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무덤에 갔잖아요. 돌을 치고 난 다음에 나사로가 이리 나오느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에는 뭡니까? 상황이 종료가 된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났다 이래 말에 끝이 나는 거지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좀 전에도 우리 다 고백했잖아요. 나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 내가 좀 전에 다 고백했잖아 우리. 그런데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 믿어 안 믿어? 잘 안 믿어. 그래 입으로는 믿는데 실제로는 어려움을 만나면 전능한 하나님 잊어버려. 그러니까 신앙 고백할 때 가장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1순위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신앙 고백 전능인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전능한 분이다.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나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는요,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태어나서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이게 성경에 나오고 있으면 거짓말이야. 왜? 한 번도 보고 내가 이런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내가 눈으로 몸으로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이게 잘 안 믿어져. 그럼 하나님이 요즘은 기적을 못 하시나요? 행하지 못하시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도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했어요. 떠나왔잖아요. 어디까지 와서? 홍해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가 백성을 보내준 걸 뉘우치고 다시 잡으러 온 거예요. 전차를 끌고 다시 잡으러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을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 앞으로 도망가면 뭐야? 바다야. 도망 빠져주고. 도망가기 그대로 있으면 다 잡혀가지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해야 돼.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랑 같이 막 비에는 또 불평을 터뜨리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말로 입 닫아라, 아무 말 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보고 지팡이를 들어서 더 바다로 내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바다로 내미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다가 싹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다 건너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잡으려고 애국 군대가 바다에 들어오니까 이번에 바다가 다시 합쳐져 가지고 애국 군대가 다 바다에 몰살을 버리고 말았어. 그걸 자기 눈으로 봤어. 여러분, 바다가 갈라질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그런 거 한번 해본, 지금도 그렇잖아요. 바다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난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그 죽어도 사람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실제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냐? 네가 어려움을 만나면 뭐해라? 내가 능력을 보여주마.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마. 약속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믿음이 없어.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서 뭐라고요? 옮기라면 뭐냐? 산에 옮겨진다는 거야. 이게 하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게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옮기라면 이 산이 지금 옮긴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병을 고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병 고칩니까? 혈루증한 여인이 어떻게 병을 고치나요? 안수기도 받고 그렇지 않잖아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내가 뭐만 해도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지나갈 때 몰래 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딱 댔어요. 그런데 손을 대는 순간 병이 깨끗이 딱 나았어요. 더 중요한 거, 놀라운 거는 뭐냐? 예수님이 뒤돌아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해요.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다 스치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아니다. 내게서 뭐가 나갔다고요?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쳐 지나가거나 그냥 될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뭘 가지고 왔어요?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뭐가 나갔다고요? 능력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 병고침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도 뭐 할 수 있어? 병고침 받을 수 있어. 믿음으로 나가면 나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야,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성경에서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듣기는 하는데 내가 안 믿어지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나?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면 그런 기적이 옛날 성경에만 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도록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느냐? 제가 이러면 자꾸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 능력이 없으면 우리 기도에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왜 기도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했거든. 너희가 내게 나와 기도하면 내가 너를 도우겠다 그랬거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랬거든. 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 소식을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병 고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죽었던 사람도 살린다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끝이 났다고 얘기하고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지 않으니까 믿기만 해라 그러잖아요. 어려움을 만나면 1순위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마르다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먼저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찾아와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19가 지금 와가지고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근데 지금 이게 시작일 뿐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시작한 거지. 앞으로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 건가? 이거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이게 금방 끝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막 급증하고 있잖아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 IMF 같은 거 됐으면 우리나라만 어려우니까 다른 나라에 손을 내밀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다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못 사는 나라에서는요, 굶어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 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항공업계 아닙니까? 비행기가 안 뜨니까. 그러니까 이 항공에 종사에 된 사람들이 다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기내식 공급하는 회사들도 다 지금 기내식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다 실직이야. 제가 하도 이 항공업계 어려우니까 제가 마음속에 할 수 없는 일부러라도 비행기를 한번 타주고 싶다라니까요. 일부러라도 비행기를 한번 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도 갈 데가 없어. 어디밖에 없어요? 제주도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일부러 제주도 한번 가야 되나?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비행기를 한번 타려면 그래 비행기를 한번 타려고 하면 제주도를 한번 가야 되나?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 뭐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 마르다 마리아 오빠가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 소식을 보냈어요. 결국 예수님 오셔서 상황이 끝이 난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확 뒤집어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나사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지금 할 수 없는 문제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엎드려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거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뭐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근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을 낼 수가 없는 게 돈이 없으니까. 장학생으로 붙겠다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장학생이 안 됐어요. 근데 등록금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데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좀 꿀만한 사람 집을 다 몇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때가 바로 구정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정에서 얼마 벌지 않은 이때가 돼서 이 돈을 이제 또 제가 아는 분들이 부자가 별로 없어요. 제가 가난하니까. 어려우나. 몇 군데를 샀는데 돈을 빌리지를 못했어요. 제가 방길을 돌아오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래 나이가 겨우 20을 갓 넘었을 때거든. 그래서 제가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에서 참 제가 많이 울었어요. 교회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울기만 했어요. 하나님, 저 대학을 나는 정말 가고 싶다. 너무너무 가고 싶다. 근데 합격은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로 갈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오늘 다 다녔다. 정말 아침부터 점을 굶고 내가 돈을 빌릴 만한 댁을 다 돌아다녔는데 하나도 못 빌렸어. 그리고 등록금 등이 입금한 날짜는 다 되어온 거예요. 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거냐. 내 손을 이렇게 하나님 무참하게 하나님 버리실 거냐. 참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서럽게 울었어요. 밤새 울고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돈 있는 사람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겠다. 그전까지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하고 친한 형님이 있어요. 저하고 하는 이 형님한테 찾아갔어요. 형님이 아침에 이제 출근하라 그러는데 제가 찾아가서 형, 나하고 그 형 집에 좀 같이 가죠. 이 얘기는 형님이 출근하지 말라고 그래 가자 하고 출근을 그냥 하루 그냥 출근 안 하고 저를 데리고 자기 친구 있는 그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형, 나 등록금이 필요하니까 돈 좀 꾸줘요. 꾸주시면 제가 몇 달 만에 갚을게요. 갚을 테니까 좀 꾸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형님은 제가 돈 없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래 옆에 있는 이 형님이 못 가보면 내가 책임져 줄게. 이 친구가 못 가보면 얘가 못 가보면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까 돈 꿔줘. 이렇게 이제 옆에서 거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저를 보고 준 게 아니라 이 형을 보고 등록금을 꿔줬어요. 그래서 제가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제가 알바 아닌 알바를 했어요. 다 갚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경험이 저한테 참 많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딴 데 안 갔어요. 사람에게 찾아가 비참한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가서 매달렸어요. 여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저는 그래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에게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셔. 이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제가요, TV를 보니까 계속 교회가 감염된 얘기가 나오는데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감염자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그래서 총일 그냥 교회에서 본당에 와서 그냥 울었어요. 저녁 내내 마음이 불편해서 마음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또 구시 기도 되기 전에 또 그 전에 와서 제가 본당에 와서 또 엎드려졌어요. 도와주십시오. 이 일로 성도들이 예배 오지 않고 이런 일을 나지 않도록 하나님 좀 개입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웠는데 그래서 마음이 한층 좀 가벼워졌어요. 하나님은 폼으로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폼으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살아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내 기도에 귀 기울이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요, 나 무시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별로 배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나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도 한 번도 우리 무시한 적이 없어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오미가 부자예요. 남편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밑바닥의 인생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뭐 나무이나 룻이나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가난한 가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에, 이들의 믿음에 응답하시잖아요. 이들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셔요? 예수님이 조상으로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앞으로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많이 어쩌면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19가 하기 전까지. 그렇지만 기억할 거는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걸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나오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룻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기억하시고 앞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귀담아 듣고 기도에 힘쓰셔서 믿음으로 모두를 이겨내고 날마다 앞으로 나와 전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